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고자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나?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받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못 받도록 우리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참 어려워서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왜 그랬는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전도서에 말씀했잖아요. 왜 이렇게 내 가정이 왜 이런지 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걸 알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전도운동을 일으키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그가 전도자들이 닦았던 발 닦았던 그 물 가지고도 막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막 손수건 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막 병이 다 나섰어요. 그런데 본인 사도 바울은 질병이 하나도 치유가 안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그죠? 내 옷만 만져도 치유되는데 나는 치유가 안 돼요. 그 기준이 왜 그럴까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치유가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으로서 최고 막 그 문제가 있었어요.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빛을 봐서 그런지 눈이 별로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를 대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니까. 대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간질도 했다 그래요. 간질도. 여러분 간질이 막 갑작스럽게 사람이 넘어져서 막 복적복적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도운동 해야 되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내 건강이 이거 안 좋으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게 네 은혜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냔 말이죠, 이게. 그죠? 이게 은혜가 이게 은혜냔 말이죠. 뭔가 우리에게 막 좋은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주고 그게 은혜지. 어떻게 다 답답하게 하나도 안 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옛날에는 막 바리새인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로 말하면 막 교수 중에 교수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고, 유대인 중에서도 뛰어난 유대인이고, 사람들 모든 인간에게 다 존경받는 사람인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맨날 아무나 바울 보고 시비 걸고 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는 질병을 어림을 당하고. 근데 어떻게 이게 은혜냔 말이죠. 하나님은 전도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있거나 명예에 있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약에 그게 인간이라면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목적은 어디 있냐?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본분이 어디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한테 다 인정받았지 않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죠? 나중에 우리가 힘이 없고 늙으면요, 다 무시야. 냄새난다고 무시하고 별별 없다고 무시해요. 그런데 네가 갖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은 영혼을 살리지 않냐? 나라를 살리지 않냐? 시대를 살리지 않냐? 나중에 이 사람들을 천국까지 보내는 이 영광을 하지 않냐?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하느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식이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문제가 없는 것이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좋든 안 좋든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발견해야지. 잘 되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잘 되면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해요. 하나님 찾지를 안 해요. 잘 되면. 사람들 이상해요. 꼭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어려워야 찾는 것도 이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죠?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안 찾는 것도 이거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깨달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전략,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난해야 되냐 부자해야 되느냐? 부자면 좋죠. 가난한 것보다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가난해도 작게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막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 막 작게 줬는데도 감사하고 막 얼굴에서 감사가 넘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벗어와, 이것이라도 우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많이 줬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렇지 않아,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마음,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족이 없다니까, 인간이. 거기서 문제가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은 막 욕구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죠? 인간이 욕구가 그런데 정책을 바꾼들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며칠 못 가. 또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거의 짐승처럼 막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어떻게 지속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왔는데, 사단이 통로를 발견하는 방법, 성령 인도받지 못하도록 이 자꾸 우리 속에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걸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 문제, 일 거기서 구성해서 근원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 발리에 있는 우리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아들이 자폐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치유해보려고 별것 다 해봤어. 돈이 많으니까 막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종교는 다 가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와서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집사님이 회개해야 되지 해가면서 그죠? 집사님이 회개해야 아들 고친다. 어떤 사람은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니까 막 이제 교회도 귀찮아가지고 한국 사람 없는 나라로 가버린 게 발리로 갔대. 그래서 이 아들하고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자기는 경제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호텔을 만들었어요. 이게 가든 호텔이라고. 우리 원두막 같은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해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왜 그러냐면 뭐 자폐성이 있으니까 막 시끄럽게 떠들으면 손님들이 엄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떠들어도 뭐 소리가 안 나니까 살잖아요. 그죠? 이 아들이 막 이 자폐증이 있으니까 막 계속 먹어서 살이 막 이렇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운동시키려고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또 자폐증 아들이 또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음악실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돈 버는 방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딱 호텔을 만들어 놨는데요. 발리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됐어요. 그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려면 하루 저녁만 자는데도 근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주간만 하루만 하루 이틀만 손님 받아도 한 달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들하고 어떻게 살까 계속 그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 내가 가서 만났을 때는 이 본인이 그게 자녀가 응답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응답인 줄 몰라요. 성도들이. 우리는요 선과 악이 분명해가지고 내게 안 좋으면 나쁜 거고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남들이 인정하면 좋은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쁜 거고 이렇게 너무 확실한 딱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놓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 생각 바꾸는데 집사님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응답받으세요. 이거 목사님 이제 내가 이렇게 다 해놓고 다 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만 바뀌면 치유되면 좋은데 이거 안 된다니까. 나는 거기서 응답 찾아 이렇게 찾듯이 찾아라. 그랬더니 자기가 뭐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니까 하다가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 인도네시아리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요즘 계속 전도 다니는 거예요. 그죠? 돈 있으니까 그 아들 뭐 사람 붙여갖고 맡기면 되고 뭐 그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통로를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신의 통로가 뭐냐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통로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통로가 있다 그래서 거짓말. 이런 습관이 있냐 그랬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거짓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나중에는 이게 결정적으로 성령인도 받는데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죠.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적인 거지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을 습관이 없는가? 우리는 이거 알기만 해도 되거든요.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기만 해도 사단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 치유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알아도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속는구나. 그러니까 왜 거짓말 하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거짓말 시키는 거거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내가 말하면 아무도 몰라. 그죠? 근데 자꾸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혈기, 이런 게 있어요. 혈기. 이 또 분내는 거. 이게 또 큰 동로가 되죠. 에베소 4장 26절에 그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그죠? 화내는데, 화나 죽겠는데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꽁 하면 그냥 이틀, 3일, 4일 막 이게 막 끝까지 가요. 마귀가 집을 질 정도로 간다. 집을 진단 말은 내 습관을 만들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화나면 화내야 돼요. 근데 이걸 꽁 해가지고 그냥 한 달이고 보름이고 1년이고 막 하던 사람은 평생 원수지간을 갖고 가. 이게 습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심한 분노가 시간이 흐르면 이게 뭐냐면 우울증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우울증 증세 이런 것이. 그래서 성령은 그러면 뭐냐? 성령은 화평의 하나님이라면 화평해. 성령은 화평의 영이거든요. 화평. 평화의 영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막 분내고 혈기 내가지고 다 뒤집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령은 화평의 영이고 자비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악한 혈기가 난무하는 심령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도벽이 있어. 도벽. 자꾸 남의 것을 훔치는 도벽이 있나. 에베소 4장 28절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렇죠? 성령은 도적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 노력도 안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뭐냐? 충성된 열매예요. 충성이거든요. 성령은. 그렇죠? 그냥 일 안 하고 막 우리가 이게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그런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육신적으로 딱 답변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끝냈으니까 뭐 우리는 안 해도 되네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죠?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깨달았어.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사모님이 막 은혜 받아갖고 막 역사 일으킨 사모님이 있대. 그래서 한번 강의 들어보래. 그래서 가서 들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복음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빨래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세탁소를 줬지 않습니까? 세탁소에 맡기세요. 교인들 막 좋아하고 아줌마들 아멘. 내가 속으로 다 미쳤구나. 미쳤다. 아이고 참.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가 바보여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옆에 식당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켜 먹으면 됩니다. 아멘. 다 미쳤어 완전. 그게 성령 역사입니까? 야 진짜요. 놀랐어요 제가. 아이고 참. 다 육신적으로만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너무 바빠. 엄마 아빠가 일하는데 너무 바빠. 그죠? 너무 바빠. 막 엄마도 아침에 나가면 막 하루 종일, 아빠도 하루 종일 밥할 사람이 없어. 그때는 시켜 먹기가 그 성경적이지.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앉았는데 빨래를 왜 안 합니까?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것도 또 아멘을 하는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려면 안 됩니다. 이게요. 여기서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없을 때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 가지고도 열심히 살았어요. 옛날에는 막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 복음으로 의를 막 이루었어. 열심히 복음을 운동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란 단어는 안 바뀌었어요. 누구 중심으로 하느냐 이것만 바뀌었어요.
전도운동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못한다면 맡겨야 돼요. 그런데 전도운동 하는데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되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또 네 번째, 자꾸 음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한 얘기 있어요. 이것도 큰 통로잖아요. 그죠? 음란 배설을 자주 하는가 그랬어요. 또한 추한 생각을 상상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박력 있거나 멋있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요, 그게 멋있게 보이는 애들, 청소년들 이렇게 그냥 가서 막 어려운 사람 막 때리고 뭐 이런 뭐 좋아하는 애들 있어. 그게 영웅같이 보여. 참 희한하죠. 성령은 성결한 영입니다. 성결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지금 내용들은 어른들하고는 많이 상관없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죠. 또 다섯 번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 그랬어요. 포악한 일을 할 때는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그랬어요. 폭력적인 거 있죠. 4장 31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은 온유와 절제의 영이거든요. 온유. 성령은 온유한 영이에요. 온유. 그죠? 또 절제의 영이에요. 절제의 영. 그래서 이 폭력 이런 것들이 혈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가린단 말이죠. 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제일 많지.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많은데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이게 어른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어른들 용서 못할 일, 참 이거 안 되지요, 그죠?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뭐 한번 원수되면 영원해 그냥. 신자들은 특히 그래. 막 불신자는 그래도 막걸리를 한 잔 먹으면 풀리는데 신자는 풀리지도 않아요. 이건 어떤 골치 아픈 게 아니야. 용서. 얼마나 용서가 안 되는지 몰라. 끝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32절에 그랬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법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이거예요. 용서라. 우리가 막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용맹스럽고 다윗이 막 대단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계명 하나님에 대한 법 중에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네 하나님이 있어 뭐 나와봐라. 하나님의 능력 있다며. 네 하나님이 대단하다며. 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싸워봐라. 한번 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놈 나와서 싸워보자.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어린 다윗이 그걸 보면 기가 찬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탁 나왔어요. 그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려울 때 아무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당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더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걷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떡이 돼버렸는데 거기 의식이 없어. 그때 다윗이 딱 나가서 그러잖아. 볼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으로 세세기를 죽이려고 왔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 오늘 죽이러 왔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 요겁니다. 용서를 제일 잘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봤어. 막 시므이 한사가 막 나와가지고 막 다윗은 이제 늙어서 별 볼일 없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막 욕을 하니까요. 덩달아서 막 옆에 있는 신하들도 막 다 일어났어. 그래, 다윗이 저거 필요 없어. 다윗이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저거 나한테 옛날에는 충성하더니 말이야, 내가 이제 힘이 없고 정권이 바뀐다고 막 비판하는 그 신하들을요,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 얘기해. 야 솔로몬아, 저거 배신자들하고는 같이 하지 마라. 다 얘기하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 사람들 다 처치한 줄 알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배신자를 또 전적에서 배신자라는 사람 다 올리더라고. 한번 지켜봐야 할 일이죠. 그죠? 이거 딱 나와서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걔를 깨닫고. 이 아들 때의 왕을 유지하는데 저것들이 또 와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걸 딱 봤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했냐. 응? 그 나중에 뭐 못 알아들으니까 막 빚 갚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빚 갚고도 얘기해. 네가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는데 왜 조그마한 이걸 빚을 가지고 용서를 못 해주냐. 우리가 받은 것은 엄청난 겁니다. 구원이라는 역사가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요, 아가서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냐면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사랑했어요. 사랑은요, 죽음과 바꾼다니까요. 사랑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지 엄마가요, 야, 너 뭐 좀 사와. 그러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 애인이 전화 와보세요. 눈 번쩍 떠가지고, 아이고 오빠 아파? 안 아파? 밤새도록요, 바로 줬다가 바로 왔다가 그래요. 그러면 집에 오면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전화만 오면 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그 약혼이 결혼하고 한 4년 갑니다. 애들 날 때까지 가요. 엄마가 사랑이 바뀌었거든. 자식이 더 사랑스럽거든. 남편 옆에 오면 귀찮아.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으면요, 이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쳐다보면요, 참 시편을요,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이건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봤어요? 주님 나 사랑 좀 해줘서 이러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봅니까? 부부간에도 안 해. 경상도는 경상도 사람도 안 는다며. 옆에 부인한테도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해. 왜 하냐 했더니 다 사랑한 게 살지 뭐 그거 꼭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돼요. 좀 경상도 좀 말을 해서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사랑 없어서 그렇게 날린 거예요. 사랑 없어서. 남편들이 하루 종일 바깥에 나왔다 집에 와서 왜 신경질 내는 줄 압니까?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가면 다 비벼야 돼요. 현장 나가면 그거 조금 먹고 살게 하려고 그 어린아이한테도 막 예해야 되고, 집에 와서는 좀 왕같이 살라는데 집에 와서도 바람 닦았다고 욕에 쌌고 못 살아.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사람 사랑으로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냥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잘 안 돼. 저도 잘 안 돼. 이거 하면서도 잘 안 돼가지고 가끔 혼나고 또 다시 하고 그래요. 왕비같이 그냥 높이려고. 내가 또 이거 참 이런 게 같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면 그쪽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이제 자기가 내가 살판 났어. 그래가지고 거꾸로 나를 뭐 시켜 먹으려고. 그럼 내가 또 열받잖아. 그죠? 사랑 부족한 겁니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기를 합니다. 오늘 아가사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비의,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마음이거든. 그죠? 용서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성령 용서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또 세 번째, 일곱 번째 나왔는데, 자 앞부분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음란한 생각을 사로잡히지 않는가. 그 음행에 대해서 나왔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 이 죄는, 다른 죄는 몸 바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음행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굽니까?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또 이걸 잘못 깨달으면요, 참 희한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른들만 많이 모였으니까 제가 하도 되겠는데, 부부간에 이렇게 이 사랑하는 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이에요. 부부간에 충분히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같은 성씨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요, 모든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사랑관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여기서 다 문제가 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막 상담을 막 나오네, 막 자기 남편이 막 짐승 같대, 맨날 막 이렇게. 좀 짐승 같으면 어찌 살아? 이거 뭐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여덟 번째도 나오죠. 시기, 질투, 경쟁심이 없는가? 그래서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 경쟁심 필요 없어요. 여기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삼일체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질투가 나오는 거거든. 왜 저 사람은 더 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더 가진 것처럼 보여. 아닙니다. 그와 비교한 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뭐라 했느냐? 우리가 겸손하게 종의 자세를 취해라. 종의 자세. 왜? 다 가졌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다고 느끼는데 종처럼 살려면 힘들잖아요. 또 아홉 번째는 뭐라 했냐면, 아홉 번째, 지나친 탐욕은 없는가 그랬어요. 욕심이죠. 탐욕. 탐욕은 없는가 그랬어요. 우리는 탐욕 부릴 거 없습니다. 음양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5장 3절에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쫓아가는 행위가 탐욕인데, 성령은 아까도 설명했죠. 절제의 영이란 말이죠. 절제. 이게 이제 우리가 바람 잡는 것처럼, 다 불신자처럼, 이게 인간의 목적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분을 몰라서 막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될 인생인데 그래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뭐냐? 비판하는 습관. 비난하는 습관이 없냐?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 비판은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 비판으로. 왜냐하면 상대방이 비판하면요, 인간은요 이렇게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인정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좀 성질이 그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시비하네. 그래. 인간은 자기 방어를 하게 돼 있어. 자기 방어를. 그래 내가 그래 너는 그럼 잘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분쟁이 되고 이게 전쟁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버려라. 우리는 화평.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을 얘기하라잖아요. 참을 얘기하라. 진리 안에서 참을 얘기하라 했거든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참말만 하면 막 너 이 맞잖아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은요, 진리 안에서 참을 말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야 돼. 장점을 얘기하면서 단점을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이런 면에서는 참 뛰어나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성실하지, 똑똑하지, 다 잘났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딱 바꾸면 너무 좋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교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뭐라 하냐. 교수 능력이 성경 안 읽어봤냐 해가면서 전도서에 보니까 다 헛디다 했는데 당신 세상 지식만 갖고 있지 복음을 아냐 이렇게 무시하고 이거 얼마나 기가 찹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을 저 상대 못할 거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다 큰일 나. 교수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너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아는 것도 많으신데 하나만 더 가지고 알시면 진짜 교수님은 대단할 것 같다. 그게 뭐냐 물어보고 그게 복음입니다. 이래야 되겠죠. 사람 살리는 걸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 안에 참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항상 그래 보세요. 항상 습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다 약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점을 항상 부각시켜야 돼. 그래서 성경이 늘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욕하는 그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냐? 너희들을 성령 인도하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냐? 쫙 여겨놓고 뒤에다가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냐? 깨달아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료책이 있다.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청소년, 정신적으로 어려운 정신 노동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에게 생기는 병이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시달리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기 쉬운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죄에서 빠지기 쉽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거, 그죠? 스트레스가 제일 원인이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이것이 어렵다. 두 번째 또 뭐라 했냐면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자신을 속이는 결과이므로 자신이 먼저 고백해야 된다. 솔직한 고백.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고백하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목사님 뭐라 하냐.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야지만 사람 앞에서 가서 고백해라. 여러분 이게 해야 될지 안 할지 기준을 잘 정해야 돼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부탁을 몇 번씩 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 그러면 그 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 얘기해놓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또 가서 얘기하겠지. 누구한테 얘기할 거야. 응? 저기 강장로님 옆에 있는 분이 강장로한테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 내 얘기하고 있을 거라. 상상을 해가지고 이게 복잡해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예와 들어도 상관없고 그럴 때 얘기하세요. 내가 그때 미치겠단 말이에요. 그죠? 왜? 저도 어지간한 말 안 하는데요. 들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안 나오는 줄 웃으시는데요. 다 나와요.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만. 또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나왔어요.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라. 그래서 믿을 만한 지도자, 그렇죠? 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지도자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정확한, 그렇죠? 네 번째죠. 성경의 말씀으로 답을, 그렇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답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미혹의 영의 활동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고백을 했고 이제 목사님한테도 다 고백했고 막 용서받고 막 천주교인들은 가서 신부한테 다 고백해서 고해상서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되기는 됐는데 사단 이 미혹의 영은 끊임없이 또 와가지고 또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놔요. 그래서 이거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항상 있음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막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문 앞에 나가면서 또 옵니다. 또 그 환경을 보는 순간에 막 또 마음이 갈등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주지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자기 막 이 살아있는 막 이 인성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도 있어요. 금식 기도. 금식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거.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요. 엄청난 걸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죽겠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메시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아, 이거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좀 기회만 되면 자꾸 노트다 쓰세요. 아니면 정확한 핵심이라고 딱 붙잡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딱 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게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냐? 치유가 되냐? 안 치유가 돼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채워져 가지고 내 과거의 습성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사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폐사가 염려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주변에 다 염려거리만 있거든요. 그렇게 또 살았어 어릴 적부터.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 이 들어야 돼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지키든지. 그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게 자꾸 치유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나보고 그래요. 왜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많냐고 그래요. 옛날에는 막 다니던 사람이 왜 가만히 있냐. 그거 안 불편하냐. 안 불편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요. 여기서 근원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이. 여러분 여기에 오늘 결론이 내릴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비형이 있어. 수비형이 있고 공격형이 있어. 공격형. 축구도 막 운동선수 운송팀도 막 공격으로 막 하나 넣으면 하나 뺏기면 막 두 개 넣고 막 두 개 뺏기면 네 개 넣고 막 이런 팀이 이겨요. 그죠? 그런데 막 맨날 수비만 해. 막 수비만 막. 그러면 지게 돼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내가 그러잖아. 내가 지금까지 어릴 교회 다니는 교회는 뭐냐? 맨날 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어.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십시오 가르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공격으로 배워야 돼. 공격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계속 듣고 움직이는 거야. 넘어지면 그냥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냥 얘기하고 또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뀝니다. 자꾸 수비형. 거의 교회들이 수비형으로 가르쳐. 하지 말해. 아니 보는데 듣는데 체질되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가도 집에 가서 한바탕 또 붙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붙을 가정 몇 가지 보이는데 붙어요. 그럼 내 다음날 일어나고 하나님 또 했네요. 용서해 주소. 이래야 치유가 됩니다. 그죠? 자전거 옛날 타봤잖아요. 자전거 타고 막 가다가요. 코너 도는 데서
아이고 막 너무 급해고 와갖고 막 큰일 났어. 막 돌리려니까 넘어질 것 같아. 그럼 논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안 다칩니다. 그죠? 막 틀으려다가 넘어지면 돌에 깨져가지고 머리 깨져요. 그냥 들어가 버려. 논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사람도 안 다치고 자동차도 안 다치고 그래요. 그죠? 피하려다 더 주고. 공격으로 하세요. 공격으로.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말씀 들어가면서 어느 날 여러분이 압니다. 야, 이거 하나님 역사다 할 정도로 우리를 탁 인도해가.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올 때, 은혜를 회복할 때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증거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답답한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까지도 날마다 치유받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풍랑 2년 하에서 이 배가 더 빨리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비밀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채우고 치유해 나가는 참된 음담의 발판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을 지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